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보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내용이 주는 교훈의 중요성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신약이 평가하는 발람에 대하여 짚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자칫 발람이라는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요다서 1장 11절에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을 가인의 죄와 고라의 폐역과 동등한 것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불의한 삭슬 쫓는 길을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는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신약은 발람이 거짓 선지자여 교회를 넘어뜨리는 우상숭배의 대명사이며 삭슬 위에 불법을 행하는 죄의 전형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에서도 이스라엘이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을 때에 발람도 그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본문을 묵상한다면 본문에서 나타나는 발람의 모습이 왜 악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인 시혼과 옥을 물리친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습니다. 모압 평지는 여리고 성 맞은편인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넓은 초원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모압 평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에 진을 치자 두려워졌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가 시온과 옥을 무찌른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특히 아모리 왕 시온이 이전 모압 왕을 쳐서 영토를 빼앗은 강력한 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온을 굴복시킨 이스라엘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시 국가 간의 무역을 주업으로 삼았던 미디안 족속은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를 다니며 얻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동의 정보통인 미디안 장로 몇 명이 모압 왕에게 고용되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하는 일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발락은 미디안 장로들에게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러자 아마도 미디안 장로들이 묘안을 생각해낸 것 같습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북쪽으로 600km 이상 떨어진 부돌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발람이라는 용한 복술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발락에게 발람을 청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발락은 곧 유브라데 강가 부돌이라는 곳으로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파견합니다. 그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전하지만 발람은 그들을 하룻밤 유하게 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12절에 발락에게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은 이것을 사신들에게 전하고 발락에게 가는 것을 거절하죠. 이에 발락이 다시 발람에게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어 자신의 말을 전합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그대를 크게 높여 존귀하게 할 것이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18절에 발람이 모압 고관들에게 꽤 멋있는 대답을 내놓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은금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9절에서 발람의 본심이 들통나고 말죠. 모압의 고관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하룻밤을 유숙하게 한 것입니다. 이미 12절에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발람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드는 자였다면 모압의 사절단을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사실 사절단이 들고 온 복채와 발락의 은금이 눈에 밟힌 것입니다. 신약이 말씀하고 있는 불의한 삭새, 마음이 요동치는 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즉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지는 않은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을 뿐 온갖 잡신을 섬기는 혼합주의자였습니다. 신의 신탁을 거스를 경우 재앙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여 모압의 사절단을 따라가지 못한 것일 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따라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그는 이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사절단을 유숙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사절단과 함께 발락에게 가되 하나님이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모압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발람의 마음을 아셨고 절대 변하지 않을 발람의 마음의 그 요구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편 모압 왕 발락이 요구하는 핵심은 발람이 영험한 복술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든 그렇지 않든 어떠한 경우에도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으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도 그것이 어떠한 영향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22절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뜻이 더욱 확실해진 것이죠. 지난밤 하나님이 발람에게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발람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락에게 가지 않겠다고 말했어야 하는 것이죠. 발람이 탄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두려워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영문을 모르는 발람은 도통 말을 들어먹지 않는 그 나귀를 채찍으로 때립니다. 나귀는 앞으로 나갈 수도 그렇다고 앞으로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나가자니 여호와의 사자가 빼든 칼이 자신을 겨누고 있고 그렇다고 앞으로 가지 않으면 발람의 채찍에 맞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발락에게 가자니 여호와의 칼이 자신을 겨누고 있고 모압행을 포기하자니 은금과 복채로 가득한 탐심의 채찍이 자신을 때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이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자 여호와의 사자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내 앞에서 너의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발람 안에 가득한 탐심으로 너 자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였으리라. 상황이 이 정도 되면 발람은 모압으로 가는 것을 단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모압으로 향하죠. 34절에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을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발람이 여호와의 뜻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가 모압으로 가는 것에 진노하셔서 그것을 막으려고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고 하는데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사신들과 함께 가라고 하죠. 그의 꺾이지 않는 사악한 마음 그대로를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과 탐심 때문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신앙인이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욕심을 희석하여 적당히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하나님 눈치를 살피고 간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과 같은 사악함이요 불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에게 도착한 발람이 38절에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그런데 이 말이 진심이었다면 그는 발락에게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과 발락 사이에서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상황, 현실, 욕심, 탐심과 타협하지 않는 것, 영적 혼합주의에 빠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세상의 힘이나 주술적 요소에 마음이 흔들리는 그러한 발람의 사악함을 경계하십시오. 기복적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징계받는 그 발람의 혼합주의를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혹 내 삶이 이미 모압으로 향해 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영의 눈을 열어 칼을 들고 나의 사악한 길을 막아선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므로 두려운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는 결단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